어느 현자가 말하기를 꿈에라도 가보고 싶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노량진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꿈에라도 가보고 싶은 교회, 노량진 교회 제가 두 번째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거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신득이의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진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정말 초석과 같은 이런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을 때 이신칭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이신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신득이가 맞습니다. 저는 오늘 이신득이의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런 진리는 구약 시대부터 존재했던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진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역 이후부터 모든 것이 변화가 됩니다.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더 영광의 이 광채를 내는 이러한 진리로 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사역의 이 가치와 또 십자가 사역의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역 이전에는 이신칭의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을 통해서 그 영광에 들어가셨을 때 이신칭의가 아니라 이신득이로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정말 멀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좀 환영하면서 기다리고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그저 이 하나님 나라 밖에서 멀리서 그냥 환영하고 기뻐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신약시대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서 보는 것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를 보는 것은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약시대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또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볼 때는 하나님의 이 성이라고 하는 높은 성벽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오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멀리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죠. 환영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될 때는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이신득이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볼 때는 모든 것이 영광으로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볼 때 모든 것이 정말 금빛 찬란한 영광으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이 사복음서를 보더라도 이 사복음서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밖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바라보았다면, 이제 이 서신서에 들어오게 되면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부활해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친히 본 사람이고, 심지어는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보배로운 진리들을 정말 영광 가운데 빛나는 이런 진리들을 본 이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줄 때 이 모든 것이 영광으로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영광스러운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을 믿는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또 우리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참 이렇게 조마조마해지고 이렇게 졸여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바로 이 사탄이,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보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에게도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는지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영광스러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가? 성령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은 이 성령님은 영광스러운 영이신데,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영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는데, 나 자신 한번 보십시오. 나는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는가? 또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정말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고, 또 성령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 자신을 영광스럽게 변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공공연하게 기독교계 안에서 전파되고 있는 이러한 또 가르쳐지고 있는 이러한 복음을 우리가 잘 보면, 이런 복음들이 전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해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면 어디에서 찾아야 되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뵙기를 원하면 어디를 바라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예수님은 약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그랬습니다. 약하신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그 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할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고요,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고요,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늘날 이 이신칭의론이, 그죠? 이신득이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약하고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오늘날 대세는 이신칭의론인데, 이러한 이신칭의론마저도 잘못된 신학에 기초한 이런 이신칭의론을 많은 사람들이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파되고 있는 이신칭의론에 대해서 잠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십자가에서 나의 현재죄, 과거죄, 미래죄까지 다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 우리는 전혀 의롭게 살 필요조차도 없다. 오늘 이런 식의 복음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윤리와 분리된 신앙, 이것은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저 이 죄를 밥 먹듯이, 과거에도 그렇게 살았고 밥 먹듯이 죄를 지으면서 지금도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 이런 식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의인으로 자처하고 있는 이런 신앙, 그저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그저 뭐로 가도 천당만 가면 된다고 하는 이런 이상한
복음이 오늘날 기독교계를 점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성화가 동반되지 않는 복음은 거짓된 복음입니다. 사탄이 뿌려놓은 다른 복음입니다. 거짓된 복음이에요. 이것은요, 결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나 잘 믿어 이러잖아요. 왜 그러죠? 우리의 삶에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이 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정말 영광스러운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값진 은혜를 이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키는 이런 복음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의로운 삶이 없으면서도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자처하면서, 그죠?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저 우리 마음을 그저 위안하죠.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나의 행위는 전혀 쓸데가 없어. 그러면서 계속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줬다고 했을 때 우리를 여전히 그 죄에서 뒹굴도록 살면서 그대로 놔두면서 우리를 그냥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아시죠? 왕자와 거지. 어느 날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또 거지는 이제 왕자 옷을 입고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 거지는요, 과거에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왕궁에 가서 왕자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살아요? 거지처럼 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의롭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딱 올려놓고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지, 여전히 그 거지의 자리에 두고서 너는 왕자다,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영광의 보호자에 올려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무엘상 2장에 있어요. 잠깐 한번 좀 보면,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이 귀족은요, 하나님 나라의 귀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이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여금요, 그죠? 귀족들, 하나님 나라의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신칭의론, 그죠? 이신칭의론은, 그죠? 이신칭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이신칭의는 구약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이 완성될 때까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신칭의가 아니라 이신득의의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그죠? 잘못된 이 신학이 오늘날 이 기독교계를 덮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잘못된 이신칭의의 신학은 의인으로 살지 않아도 의인처럼 자부하게 만들어주고요, 심지어는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그죠? 방해하는 이러한 것으로 오늘날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그저 방종한 삶, 방통한 삶을 살기 위한 면허증 정도로 가르치고 있는, 이렇게 오늘날 이 잘못된 이러한 신학이 오늘날 만연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신득의의 믿음입니다. 이신득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 4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성경 45장 8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냐면, 이것은 구약시대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요,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일인데,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공의가 뿌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위로부터 뿌려지고요, 심지어는 의를 부어준대요. 지금 밖에 보니까 아주 이제 눈이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눈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그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일은요, 바로 오순절날 이루어집니다. 오순절날은 바로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심지어는 이 주님이 공생하는 동안에도 교회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죠? 성령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왜 내려오셨냐면,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의로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파져 하늘에서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작용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요,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공의를 주시도록, 그죠? 이제 성령님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님을 주시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이 선물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내려오시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의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의로우시고 성령님도 의로우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인데요. 호세아 10장 12절에서도 동일하게 10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비처럼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주시는 거예요. 눈처럼 내리게 하시는데, 그런데 이 호세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 하나님의 공의를 비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줄 때 이 공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죠?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된들, 그죠? 하나님만큼 의로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철이 되면 가끔 이제 뭐 강이 범람하거나 뭐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물에서 놀다가 물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인이 들어가서 그 아이를 건져내고 장렬하게 순교하시잖아요. 그죠? 그때 이 신문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의인이, 그죠? 어린아이를 구하고 자기는 죽었다. 그래서 신문에 의인 이렇게 나오죠.
그런 거 안 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의인인데 그 사람이 의롭게로서니 하나님만큼 의로울 수 있나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로는요, 하나님의 의와 비견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우리의 이 마음밭을 기경에서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가 없는 자라고 하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비처럼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 성령님께서 오늘날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비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의라고도 번역됐고요, 하나님의 공의라고도 번역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정의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정의를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밖에 눈이 오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밖에 나가서 저 이 눈을 한 1시간 동안 이렇게 눈을 맞으면 어떻게 되죠? 온 세상이 하얗게 되죠. 맞습니까? 우리 자신도 이 눈을 완전히 뒤집어 쓰게 되죠. 그죠? 그럼 우리 자신이 완전히 눈과 나 자신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다 하얗게 뒤덮이겠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내릴 때 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은 조금 이제 약하고, 예를 들어서 한번 소나기가 한번 올 때, 비가 막 소나기가 내리는데 여러분이 한번 우산을 가지지 않고 한번 나가보세요. 근데 이게 단순히 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비처럼 내린다고 해보세요. 완전히 젖죠. 우리가 뭐에 젖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젖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의로우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어요. 맞죠? 자,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죠? 이 성령님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의롭다는 거예요. 자,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죠? 우리도 의롭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아직 잘 모르세요? 이거는 좋아도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제가 이걸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세하게. 너무 좋으셔서 아마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풀어볼 드릴 겁니다. 좋으시죠? 아직 실감이 안 나시는 분은 빨리 나가셔가지고 저 눈 좀 맞고 오세요. 너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가 비처럼 쏟아부어지는데 우리가 이 소나기가 내려올 때, 그죠? 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소나기가 내려올 때 정말 우리의 팔을 벌려서 하나님의 이 공의를 다 한번 젖어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겉에만 적셔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까지도 적셔요. 어떻게 하면요? 이렇게 하고서 입을 벌려서요. 빗물이 들어가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이 속까지 들어가요. 우리는 얼마큼 의로워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세요. 바로 이것이 이신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데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만으로는 절대적으로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두 기둥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의 이 죄들이 다 용서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 그 증거이고 또 표시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아직까지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직 무덤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비처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극히 정말 이 영광스러운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의가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말은 너무 좀 단순한 말이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이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이 저 하늘에 계신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바로 성령을 보내주실 때 하나님의 이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것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잠깐 좀 보면요.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로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잘 못 봐요.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는 이 신앙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 영광을 좀 이렇게 잘 감각하지 못한다 그럴까요? 바로 이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3장을 좀 보겠습니다.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죠?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속죄를 했는데 단번에 영원히 속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 속에, 우리의 양심 속에 죄로 인해서 다시는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하나님도 의롭다고 선포되셨다는 것이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또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 이랬습니다. 참, 우리 이 개역 성경이 상당히 어려워요. 도대체 미친다는 말이 뭐냐? 그죠? 미친다는 말이 뭐냐?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 영어 성경은 좀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 이게 단순한 거예요.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의. 자, 그런데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여기 딱 있더라고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옵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온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득이라고요. 득이. 얻을 득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는 거예요. 자,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영광의 그 자리에 올려놓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어요? 죄인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죄인의 자리에서 뭐 했습니까? 밥 먹듯이 죄졌잖아요. 그죠? 죄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 주고요, 그 다음에 영광의 자리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는 그저 이신칭의일 뿐이다. 우리가 실제로는 그냥 죄인일 뿐이야.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다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결코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안 돼. 오히려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자기가 그렇게 의로운 삶을 못 사는 사람들을 그저 정죄하고 비판해. 실제로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죄를 짓잖아. 우리는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전히 죄라고 하는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신칭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보지 않으실 뿐이야. 우리는 이 죄가 사해졌다고 이 죄가 다 제거됐다고 말하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 진리를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보배로운 피가 흘려졌어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좀 보면 우리 죄가 제거되었다, 또 우리 죄가 씻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는 너희가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해졌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을 보면 요게 11절에 보면 요게 사실은 동사 형태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았고, 동사 형태입니다. 또 거룩해졌고 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가 씻어졌다고요? 안 씻어졌다고요? 씻어졌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동물의 피로 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맞죠? 그러나 이 동물의 피는 우리 양심에서 이 죄를 씻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죠? 그게 바로 동물의 피가 가지고 있는 효력이고 동물의 피가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양심에서 우리의 이 죄를 씻어내버린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욕한 사람은 깨끗해졌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욕했다는 거예요. 목욕했다. 그죠? 목욕한 사람은 깨끗하게 그 이 죄의 오물을 씻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발라질 때, 예수님의 피의 가치 때문에 우리 죄가 단번에 영원히 속죄되고 깨끗이 씻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326절입니다.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나 또 하나님이 의로우신 정도나 또 우리가 의롭게 된 정도나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한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성도님이 잘 아시겠지만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요, 한 사람은 죄인입니다. 세리예요. 18장 9절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죠.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런데 세리는요, 자기의 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자기 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갔다 그랬죠? 세리야. 한 가지 이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리는 이신칭의였을까요? 이신득이었을까요? 너무 어려운가요?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이었습니까? 후였습니까? 전이었죠. 십자가 사역 전은 다 이신칭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그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그냥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신칭의예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다 이신칭의였습니다. 언제까지요? 심지어는 복음서까지. 하지만 이제 십자가의 구속이 완성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냥 매달려 계신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 보좌의 우편까지 높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제는 공의롭게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는 거죠. 그때 바로 이신득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그렇죠? 심지어는 십자가 사역 이전에는 이신칭이었습니다. 다만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언제까지냐? 사실은 오순절날까지. 왜요? 오순절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의를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그죠? 참으로 영광스러운 복음인 것입니다. 단순히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우리가 여전히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 여전히 우리 자신이 죄인이면서, 여전히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이 없으면서도 그냥 의인으로 인정해주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지나간 세대입니다.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영광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의 덕분인 것입니다.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완전한 죄사함이 주어지고요, 완전한 의로움이 주어집니다. 완전한 죄사함이 주어지고요, 완전한 의로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죠?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믿는 사람을 온몸이 깨끗하니라. 영어식 표현은 더 어마어마해요. 총체적으로 깨끗해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목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여전히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한 죄사함을 받고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의 자리에 서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4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고요, 또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이라고 하는, 그죠? 그 완전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죠? 우리는 결코 난 예수님을 믿는데, 또 예수님의 이 보혈의 가치를 믿는데 나는 여전히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여전히 죄인일 뿐이야, 만약 이렇게 믿는다면 그런 믿음에서 이 거룩한 삶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질 않죠. 결코 거기서는 의로운 삶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나를 하나님 나라의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셨고 바로 영광의 자리를 지금 차지하게 하셨다.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영광스럽게 된 존재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바로 거기에서 의를 실천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원동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이신칭의론에 빠져서 여전히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죄인으로 살면서 그냥 내가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그저 여전히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로서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의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바로 거기에서 의를 실천할 수 있는 이런 힘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쓴 이런 이 서신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말씀이 점점 열리는 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이 영광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걸 경험해요. 우리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해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한다 그랬잖아요.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또 그날을 바라보면서 영광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봅니다. 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곧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로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 하나님의 의가 나를 하늘로 그 영광의 보좌로 자석처럼 쭉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이만큼 어마어마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런 이 영광 중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다 그랬습니다. 고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점점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도 영광스러워지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영광스러워지시고 또 성령님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님도 영광스러운 영이세요. 이 영광스러운 영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까? 9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의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죠? 이것도 조금 어렵죠. 제가 다시 표준 세번역 성경을 좀 찾아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오는 의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의인데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가지려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표준 세번역 성경이 굉장히 원어에 가깝게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죠? 왜 의로우시다 그랬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의로우실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십니다. 성령님은 의로우신 영이죠. 성령님은 왜 의로우시죠?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의롭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의롭습니다. 왜 의롭죠?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롭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제 의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의롭죠. 우리도 의롭습니다. 우리 얼마만큼 의롭다고요? 얼마만큼 의롭죠? 네? 똑같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우리는 의로워졌습니다. 하나님만큼 의로워졌습니다. 이게 이신득이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다.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 나에겐 이신득이가 이루어졌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우리도 이제는 영광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한번 좀 열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대요. 성경 좀 크게 눈을 뜨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가 누구예요? 내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된대요. 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도들은요,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이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도들은요, 그저 멀리서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이 하늘로부터 비처럼 내릴 그 날을 바라보고 이 즐거워했을 뿐, 그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로서
그런 영광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 성도들 자신들은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의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나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대요. 누가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그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 성경 이제 61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61장. 칠 7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는다.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능력 대신에 이 몫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분복.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복. 능력 대신에 이 몫을 받는다, 분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배나 얻고 또 분복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우른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어떻게 기뻐한다고요? 크게 기뻐해요. 크게. 내 영혼이 그저 그냥 작은 또 이런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또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 하면,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한, 그죠? 결혼식 날 신부가 단정한 것 같이 그 아름다운 정결한 깨끗한 신부복을 입은 신부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나를. 이해하셨습니까? 11절에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 덕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는데 이사야 성경에서는 이것을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모치님들 여기 계시는데, 우리 모치님들이 옛날에 우리 모치님들은 18세에 결혼하셨다 그러더라고요. 18세에 신부복을 입으시니까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그죠? 우리 모치님들 그 처녀 시절에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복을 입었던 모습이 혹시 기억이 나세요? 우리 자매님들도, 그죠? 자매님들도 결혼하실 때 처녀 시절에 신부복을 입고 가장 아름다울 때잖아요. 그죠?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면 신부복을 입은 신부로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쓴 채 그저 나는 여전히 죄인일 뿐이고 여전히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렇지만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때문에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음바 되고 단번이 영원히 제거되고 씻어졌고, 그죠? 사해졌고, 그죠? 용서받았고, 또 목욕을 했어요. 온몸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고요? 이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부복을 입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요,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해주시고,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다. 바로 이것이 이신득이의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어떤 것을 목표로 해서 어떤 것을 목적으로 복음을 전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광에 들어가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그 동일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영어 성경은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성화시키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성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의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불렀는데,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계시죠?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 영광 가운데 계실까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멀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은, 그죠? 햇빛보다 더 찬란한 빛입니다. 이사야 성경에서는요, 햇빛의 7배나 되는 영광이 빛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햇빛도 우리 눈으로 못 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영광은 햇빛보다 7배나 더 밝은 그 영광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의 영광에 들어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이런 사실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기뻐요. 근데 아까 우리가 성경 읽었잖아요. 어느 정도로 기쁘다 그랬죠? 크게 기쁘다 그랬잖아요. 근데 별로 여기는 크게 안 기뻐하시네요. 안 믿어지시죠?
이거는 그냥 믿기에는 너무 좋아요. 왜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또 성령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우리 자신을 영광스럽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이제 이신득의가 이루어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로서, 이신득의가 이루어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신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신부로, 우리가 신부복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득의가 이루어진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뭐냐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 더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이제 아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열어서 우리 자신이 직접 확인해보고 또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하나하나 깨우쳐 갈 때 우리는 점점 더 큰 영광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흡수되어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흡수된다고요?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될 때까지. 아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그죠? 또 의로우신 영이고 영광스러운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런 역사하시는 이런 역사를 따라 사니까 우리는 점점 어떤 삶을 살아요? 의로운 삶을 살고요, 거룩한 삶을 살고요, 영광스러운 삶을 삽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는 이제 성화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너무나 기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신득의가 이루어진 이러한 믿음은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변모시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는 이제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 나는 의를 행하는, 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 우리는 왜? 우리는 이게 나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늘 나 자신에게 패배하고 나 자신에 져서 그래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또 이신득의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신득의의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는 이제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파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너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우리 주님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또 성령님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선물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믿겨지지 않는 분들은 다음에 비가 내릴 때 밖에 나가셔야, 우산 갖고 나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의가 정말 이 공의가 비처럼 나에게 쏟아부어진다.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의에 흠뻑 젖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신득의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그렇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로 완전히 적셔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되시고, 성령님이 영광스럽게 되시고, 우리 자신도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노량진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이제 다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과거에, 그죠? 과거에 육신의 모습대로 이제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이분은 정말 영광스러운 형제님이야. 또 이분은 참 영광스러운 자매님이야. 영광스러운 성도님이야. 이렇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미움은 없어지고 사랑만 남는 거예요.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이십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또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심으로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선물을 가지고 믿는 우리에게 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또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에게 비오듯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작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정말 이 귀족의 자리에 앉게 되었고,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을, 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성화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화답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땅에서부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영광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